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다음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8절, 9절의 공통적인 단어가 사랑이죠. 그 다음에 10절.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8, 9, 10절에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앞서 얘기한 세상 권세에 대한 복종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잡으셔야 되고,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그 뜻,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서적인 사랑의 원래의 의미와 사랑이 갖는 본질을 여러분이 붙들고 가셔야 오늘 설교가 여러분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사랑의 내용,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왜 생뚱맞게 여기에 등장시켰는가라는 겁니다. 우선은 여기에 등장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앞서는 우리가 세상 권세와 그 다음에 세상 권위에 대해서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였었죠? 복종의 관계죠. 그렇죠? 지금은 좀 뭔가 하면 세상과 쉽게 해서 이웃이에요. 사회와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권세, 권위, 세상의 권세와 권위, 법이라고 하는 것과 성도의 관계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세상과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이 세상과 이웃에 대해서 성도의 관계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얘기의 연장선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무슨 붙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와 세상의 권위에서 성도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복종의 관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세상의 사람 불신자들과 성도도 포함합니다. 세상에 이제 현존하는 우리의 이웃과 성도의 관계가 뭐여야 되냐 그 말이죠. 뭐라고 여러분? 좀 전에는 권세에 대해서는 순종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는 뭐라고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들어오죠? 들어오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큰 소리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아니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다른 건 나는 예전에 다 알겠던데 사랑을 하면 뭘 이뤘다고 여러분? 율법을 이루었고 10절 가면 완성했답니다. 완성. 이 말 이해 가세요? 이 말 이해 가냐 그 말. 여러분들이 이해 가세요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네. 이해 가세요? 이해가 안 가죠. 사실 이제 요거를 이해를 오늘 하셔야 돼요. 하시려면 이제 우선은 뭘 봐야 되냐? 이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몇 가지 좀 용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선은 큰 틀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8절의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빚진 자다 그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이건 불가분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빚이 졌다는 거죠? 사랑의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채무자다? 전부 다 채무자인데 뭐의 채무자다? 사랑의 채무자다 이 말이죠. 이거 하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갚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사랑을 갚을 길이 없을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랑이 무엇길래 갚을 길이 없을까? 그럼 사랑의 속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을 모르면 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좀 얘기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빚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슨 빚 말고? 그렇죠. 사랑의 빚은 말고 다 무조건 빚을 져서는 안 돼. 이 말은 돈 빌리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 빌지고 빌리는데 사랑의 빚만큼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데 나머지 빚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돼. 갚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정리됐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빚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나 빚지지 말라 이 말은 사랑의 빚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인지를 부연적인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뭘까라는 건데 이제 그걸 가야 돼요. 사랑이 뭘까라는 건데 사랑의 속성을 가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이걸 좀 이렇게 창세기로 좀 넘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하나님이 뭐죠? 속성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사랑이라서 무조건 사랑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집사님 아침에 우리 안집사님 주제별 설교를 잘하세요. 성경한테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보다 훌륭하십니다. 설교 들어오면 잘하세요. 우리 안집사님 베드로전설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이세요. 우리 딸이 굉장히 이렇게 반응을 잘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그런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 하나님의 본성적인 속성인 거룩이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으로 나오는 거, 속성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뭐죠? 이제 뭐 사랑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랑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렇죠? 요거를 가려면 이제 좀 더 하나 더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셨어요? 네? 공으로 안 만들었죠. 당연히 흙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형식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내용은 뭘로 만들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 창세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강의 쭉 들어왔으니까 이제 한 단계 업 시켜서 여러분하고 가는 거예요. 설교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흙을 빚어서 우리의 형태를 만들었지만 내용은 뭘로 만들었어요? 표현 그대로 성경에 보면 뭐로? 하나님의 자기의 뭘로? 그렇죠. 형상이죠. 그러니까 자기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냐? 하나님께서 눈, 코, 귀, 머리, 다리, 손 이렇게 생겼나 보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처럼 이랬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나 보다. 이건 초등학교 수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뭔데? 거룩이죠. 거룩. 이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식이 뭐라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사랑. 봐봐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수준 좀 올립시다. 하나님께서 피조를 다 세계를 만들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걸 사랑하사 창조하신 거라니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정리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성을 따라서 인간을 졌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적인 속성이 뭐라고 여러분?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있고 이게 관계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뭘로 나타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의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성, 하나님 가진 성품들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뭐예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나님께 영광 된다 그 말은 내가 뭐 하나님은 돈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헌금하라고 그러세요? 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사랑하라고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셨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모든 신들은 다 바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신의 종교 형태라다 보니까 우리도 마치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보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고하시고 충만하시고 풍부하시고 넘치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셔서 뭘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탄의 게임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던 그 형상이 하나님 원래 우리의 영광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던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거 그걸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내가 헌금을 해서 영광이 되고 내가 무슨 뭘 전도반식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 정리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창조할 때 보면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이렇게 나오죠. 뭐하러 나오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할 때 그 앞에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그런 거 없어요. 소나 돼지나 피조 세계 곤충이나 이 땅에 있는 땅도 다스리라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야. 아담과 하와가 최초 창조. 근데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제사장을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제사장 자리를 하라고 방법론까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스리라는 말씀을 했지 어떻게 하라는 게 없죠.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로 다스리라 그 말이죠? 얘기 안 해도 아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담 안에서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하면서 인간이 사탄의 속성으로 바뀌어가죠. 사탄의 속성으로 바뀌는 대표적인 그 현상이 뭔지 아세요? 거룩의 상실의 방식. 사랑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정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 분노, 경쟁 관계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사랑이었다가. 여기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성령 받았다 그 말이죠.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성경 전체를 총괄해서 여러분들이 큰 맥을 잡는 좋은 사례예요. 오늘 같은 사례가. 이 단어 하나를 이해하고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굵은 줄기가 이해 안 됐으면 맹탕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어렵더라도 이거를 좀 풀고 가셔야 돼요. 됐어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뭐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다고 제가 지금 뭘 이해하려고? 사랑.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 원리. 성경에 말하는 사랑. 전번에는 팔복에서는 의에서 얘기했듯이. 됐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 그 말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맞아요? 틀려요? 능력이라는 게 뭐가 나오는 거죠? 기능적으로 은사가 나타나죠? 맞아요? 틀려요? 은사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빨리 열어봐. 여기 바로 옆이잖아. 12장 3절부터 맥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3절부터 여기 바로 앞이니까 12장 3절 PPT 보지 마시고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뭘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은사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밑에 뭐가 나오냐? 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데 이 지체가 뭐 어떻게 되었느냐? 16절부터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요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로 쭉 은사에 관한 얘기 나와야 안 나요? 이 은사가 끝나고 나서 9절 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며. 잠깐 앞에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이 9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은사가 나왔는데 능력 그렇죠. 은사는 분량대로 주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죠? 뭐에 기초해서? 로마서 보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노인함 받는 순간 사탄의 업무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회복들이 뭐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PPT 김동호 갈라디아서 5장 20절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용으로 받지 못하고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 됐어요? 그 다음에 22절 오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랑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나온 23절 뭐야? 23절 빠져버렸네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령 우리가 성품이 변화가니까 뭘로 바뀐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 열매의 핵심 뭐다 여러분? 사랑. 이게 어디에도 잘 나오느냐? 오늘 지금 은사장이 로마서 12장이죠. 똑같은 평행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빨리 가보세요. 여기 딱 오려놓고 고린도전서 12장 폈나요?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이렇게 나오죠. 그 277페이지 277페이지 나오나요? 277페이지 폈으면 하면 못 펴신 분이 좀 계신데 보셔야 됩니다.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우리 12장 타이틀이 뭐예요? 성경의 은사죠. 맞아요, 틀려요? 이 똑같은 구성이에요. 지금 여기 1절부터 읽고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게 원치 아니하느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간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신하소.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말이에요. 결론이 은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이루고 하느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나타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영감을, 어떤 사람에게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을 분별함을 쭉 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지금 12절부터서 31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은사를 가진 자는 이 은사가 뭘 기반에 해야 되냐? 바로 나온 게 13절이란 말이에요. 13장이 뭡니까? 그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은사의 기초가 뭐가 돼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은 반드시 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성품에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어디서 무너졌다고 여러분?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의 속성인 관계로 나타나는 사랑이 무너진 겁니다. 그게 성령의 오므로 그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디어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난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않죠. 왜냐? 아직까지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이 이제 씨앗이 거기서 심겨져서 싹 튀어나오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성품의 변화, 그 다음에 능력의 변화.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니까요.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반드시 뭐에 기반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 사랑 안에서 은사를 써야 된다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 앞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저기 로마서 사랑 앞으로 가보세요.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이 말을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다시 또 추가하는 겁니다. 사랑의 출처는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의 속성이 뭐냐라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사랑? 에로스 이런 거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주는 사랑이죠. 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사랑은 우리가 주는 것이지 받는 게 기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 그 말은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도로 우리가 자기 자리에 서 있다 그 말은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한다 그러면 성령이 그걸 가르쳐. 어떤 빚인 거죠? 사랑의 빚을 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찾아갑니다. 1장. 여러분 봐볼래요? 로마서 1장 14절 가보세요. 1장 14절. 14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장 14절. 우리 한번 1장 14절 폈으면 하면 239페이지. 우리 한번 14절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하라? 빚진 자라. 그거 나오잖아요. 어떤 빚을 졌느냐? 15절 시작.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무슨 빚이 졌다는 겁니까? 복음의 빚이 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 그럼 복음이 졌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누구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하나부터 받았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이걸 다시 어디로 가느냐?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 8장. 11절 12절. 11절 12절. 폈나요? 8장 11절 12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또 나오죠?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빚진 자. 어떤 빚을 졌나요? 십자가 사랑을 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보세요. 사랑의 속성이 어떻다?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이거는 갚을 길이 없다. 근본적으로 사랑은 우리는 빚을 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랑의 빚이 어떤 빚인가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말해 사랑의 빚. 어머니 사랑 맞아요, 들어요. 어머니의 낳은 빚,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사랑의 빚, 나를 길러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밤을 새워서 나를 얼싸안고 나를 길러주시고 그 정성과 마음과 그 정말 사랑을 여러분 그 계산이 됩니까? 그거 수치할 수 있어요? 그 돈으로 그걸 수치할 수 있어요? 그거는 1만 달란트 빚인 거예요. 1만 사랑. 이거는 내가 내 어머니 낳을 수가 있나요? 내 어머니 내가 기를 수가 있나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자들이 예를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가 하면 병 고치는 은사자가 병든 성도를 위해서 병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안수하면서 마음 애쓰면서 그를 향해서 사랑의 빛을 그렇게 은사로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이 빛을 그가 그 치료함 받았을 때 이 빛을 그 은사자를 통해 받은 그 빛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나요 없나요? 갚을 수가 없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빛은 우리가 뺏어갈 수도 없고 욕심으로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빛은. 중요한 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랑은
내게는 사랑을 뿜어내고 뿜어낼수록 이 사랑이 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기른처럼 많은 주면 줄수록 어머니의 그 사랑의 모성의 사랑은 계속 확장이 되고 퍼져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랑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사랑의 빚을 칠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적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창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이 사랑의 이 속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사랑을 우리 회복한 자리가 어디죠?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성품적으로 9가지 열매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고 은사로 기능적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죄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가보세요. 능력을 행하고 상을 오면 능력을 행하고 무슨 뭐 대단한 뭐 일을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헛것인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오늘 이걸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며 감사치도 하냐 뭐야 어디야 지금 로마서 지금 8절 김동우 8절 시작.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 있는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의 속성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사랑의 빚이냐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력이라는지 알았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부터 있는 놀라운 사랑의 빚을 빚진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제3자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으니 이 사랑을 어디다 갚으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갚으라고 말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누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래서 그 이 사랑을 하는 자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거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완성된 그 말이 뭐냐? 요것까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9절 가보세요.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잠깐. 이 네 가지가 나왔는데 이 네 가지가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많이 봤죠? 그렇죠. 10계명 중에서 봐보세요. 1, 2, 3, 4 요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가 요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죠. 이웃사랑에 관한 거죠. 지금 이웃사랑에 관한 거 써놓은 거잖아,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핵심 내용은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제 출애굽기 내년에 설교할 것 같은데, 제가 십계명도 10가지를 산상수훈 설교하듯이 여러분한테 풀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원래의 뜻과 의미를 정확히 개념 정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필요하겠다 싶어서 출애굽기 할 때 풀어주려고 합니다. 10주에 걸쳐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5에서 10계명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1, 2, 3, 4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1, 2, 3, 4는 그냥 나머지는 뭐냐 그런 완전하고 충만하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뭐가 부족해서 뭘 너희들한테 안 주겠냐 그 말이에요. 너가 뭐가 모자라서 남의 거 도둑질하고 남의 생명을 탈인하고 남의 여자 겁탈하고 너한테 뭘 내가 부족이 줬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와 그러니까 성도와 비성도의 큰 차이가 뭐냐고 저한테 물은다면 큰 차이가 뭐냐 성도는 항상 만족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건 없건 이 땅에 있는 소유가 있건 없건 내 상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땅에 그 무엇가 됐든 간에 이 땅에 다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땅에 그런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르다니까. 그 예레미야서 2장 13절인가 터진 웅덩이에요. 내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이게 인생입니다. 그거 아무 쓸데기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이 영원한 거에 대한 가치를 의미를 몰라요. 오직 누구만이 영원한 가치 진짜 목마름으로부터 너날 수 있는 영원한 해과를 가질 수 있느냐 성도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소유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있고 없고 내가 내가 높은 자리 있고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는 근본적으로는 풍부한 자고 넘치는 자고 만족한 자고 배부른 자인 겁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근데 자꾸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집에 저거 뭐야 그런 데 먹고 다니는데 나는 티코 먹고 다니네. 이런 헛생각하고 아직까지 그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게 고백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범죄한 거예요. 맨날 애굽만 쳐다보고 바벨론 쳐다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경륜질하면 아직까지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못 만난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거 오해 쉽게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아닌 불신자들은 감사가 없는 겁니다. 뭐가 없고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 무한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충만하시고 더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한 영원을 소유하신 분, 영원히 나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름의 해갈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자연히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에베소 여러분 5장 가보세요. 에베소 5장 가보세요. 에베소 5장. 우리 한번 그 16절부터 봅니다. 앞에 15절부터인데 15절의 타이틀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감사하라. 자꾸 여기 나와요. 오늘 골로새 두 군데를 가겠는데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고 나서 18절 유명한 본문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뭘 받아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결과가 19, 20, 21절에 결과가 뭐냐?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뭐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해서가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20절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여러분 감사하다 그 말은 감사의 전제 조건은 뭐냐?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느냐? 받은 게 넘친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뭐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은혜로 받았다. 넘친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 감사 그 말이. 똑같이 여러분 평행 보면 골로새서 3장을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이 사도 바울이 다 쓴 거예요. 3장. 우리 12절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타이틀이.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새 사람 그 쭉 내용이 나오는데 결론만 갑니다. 12절부터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뭐 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사랑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 다음에 이는 온전하게 면을 띠는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하게 면을 띠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서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감사와.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그 얘기 나오잖아요. 감사와 찬양을 계속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저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아하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 관한 것을 쓰는 건데 이것 말고도 이게 지금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써놓은 거예요. 많은 이웃과의 관계를 그 금령을 써놓은 거죠. 뭐하지 마라, 뭐하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그 소극적인 명령인데 이거 써놓은 거는 전부 다 이웃을 내 결론은 뭐였냐? 그 내용들이 이 계명들의 내용 결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이웃 사랑하는 말에 그 하나의 이웃 사랑하는 말에 하나의 해석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다음 말씀 20절, 10절, 13장 10절. 시작. 내 사랑은 이웃에게 뭐라 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걸 이제 마무리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셨죠? 반응이 여기 시원치 않네. 큰일 났네. 잘 따라오셨죠? 네. 잘 안 되시면 오후 예배 또 한번 오셔봐요. 한 번 더 듣습니다. 아니, 들을수록 좋아요. 이제 요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서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개인에게는 무슨 법을 줬고? 네? 양심의 법을 줬고, 그렇죠? 로마서 2장 15절에 나와요. 양심을 줬고, 그 다음에 사회에는 뭘 줬고, 네? 도덕법을 줬다고 그랬죠. 윤리법. 그렇죠? 이거 법이에요, 윤리도. 그 다음에 국가에는 뭘 줬다고 그랬어요? 국가에는 헌법을 줬다고 그랬죠? 법을 줬단 말이에요, 법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하위법이 뭐예요, 보니까? 요거죠, 요거. 가장 하위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법, 여 위에 상위법이 또 있다고 그랬죠? 이 상위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양심과 도덕과 이 헌법의 그 최상위법. 예? 사랑의 법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법. 이게 종교법, 세상 말로는. 이해되셨어요? 이거 하면 10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율법이라는 건 헌법이라고, 헌법.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담을 타락하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이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사랑의 법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사랑의 최소 법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법이다? 그게 무슨 법이다? 율법이라고. 사랑의 최소법이 뭐라고 여러분? 율법. 그 율법이 내고 보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간다 그 말이죠. 정의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먼저 사랑의 빛을 비춘 자다. 사랑의 빛. 하나님 영광이 회복된 자다 그 말이에요. 속성이. 그 회복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속성상 이거는 주기만 하지 저대로 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 갚을 길이 하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뭐다? 제3자를 향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갚아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사랑의 눈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